오늘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목하고 참된 영광을 바라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왕은 다스리는 권세와 평안을 주는 권세가 있지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누추한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참 누추할 때가 많지요.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변사또와 암행의사 출두요 이몽룡씨, 또 성춘향, 춘향전 내용을 다 아실 것입니다. 변사또는 자기가 고을 원님이라는 권세를 믿고 약혼한 처녀 성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지요. 그러나 춘향은 이몽룡을 생각해서 수청을 거절하고 고초를 받습니다. 이제 춘향이가 죽게 된 그 시간, 그 정점에서 이몽룡이가 나타나고 암행의사 출두가 시작됩니다. 항상 클라이막스는 정점에서 끝에 가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끝에 가서 그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살지만 항상 눈을 미래에 두고, 이 땅을 살지만 항상 우리 눈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캄캄하고 뒤죽박죽이고 오리무중인지 참 누가 암까마귀고 누가 숫까마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전혀 누추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할까? 자기가 악을 행하면 뉘우쳐야 되고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현실 속에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 마음 속에 빛이 없다, 그 영혼이 어둡고 캄캄하다, 총명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빛이 없으므로.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느냐, 나는 뭐 귀를 기울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스위스 라브리의 창설자 셰프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이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 ACC, WCC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면서 또 유럽을 걱정하면서 유럽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계몽주의 사상, 상대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동되고 확산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성경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만 해도 서양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의 권위에 의하여 국가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계몽주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일어나면서 오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나님 없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하고
합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세속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세속주의는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므로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이 세속주의이죠. 그리고 상대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치 않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 상대주의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그러니까 옳고 나쁨을 판단하는 절대자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바로 그것이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실상은 절대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이런 상대주의에 빠져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악을 행하기가 두렵겠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꽉 치는 날 어떻습니까? 아이고 천둥이다. 우리가 한번 깜짝 놀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형편이 어떻습니까? 살기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속이는 자, 죽이는 자, 흉악한 범죄자, 묻지마 불행자들,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밤길을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딸들을 키우기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우주의 왕을 인정치 않는 이 불신과 상대주의가 점점 이 세상을 흉악스럽게, 허무하게, 흉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와 거짓과 불의와 부조리를, 수많은 악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TV 뉴스 1시간만 보면 미국,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온 세상의 문제, 사고, 사건, 테러, 대형 사건들을 봅니다. 날마다 봅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3살짜리가, 남자아이가 1살짜리 여동생을 오발 사고로 죽게 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3살짜리가 권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기 집안에 아빠 서랍 속에 권총이 있으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 맨날 보는 TV 영상이 막 총 쏘고 부수고 때리고 그런 폭력물이잖아요. 보는 것이. 뭐 어벤져스 2인가 뭐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는데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쓰러지고, 여러분 그걸 보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넋을 잃고 보는 동안 그 보는 눈과 신경을 통해서 그런 사상들이 나의 뇌 속에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뇌 속에, 내 심정과 감정 속에 고스란히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리고 콩알만한 화양 구슬총, 여기 놀이터에서 막 총을 쏘는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진짜 총을 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몰라요. 부모님들이 지식이 없어요. 왜 그런 장난감을 사주면 안 되는지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3살짜리의 총기 사건, 30살이 아니요 13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고 맨날 애들만 집에 있어서 하도 TV를 보고 청소하는 걸 보고 세뇌가 되어가지고 호기심으로 의지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3살짜리의 총기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만 안 그러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도피적인 생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필리핀에도 못 갑니다. 올해 5월까지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한국인이 6명을 넘었습니다. 어디 외국에 가서 해가 진 이후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해가 있을 때도 대낮에 마닐라 한 시내 북한에서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밤에 다니겠습니까? 특별히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현금 거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인데 왜 한국 사람이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의지되는 걸 좋아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문해 보니까 부자인데 가난한 채 하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데 부자인 채 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어그리고 보여주고 그거는 위험한 거죠. 사람이 자꾸 자랑을 하면 표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필요한 데 쓰고 허세 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즘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병이 들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바벨론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흥분이 되고 들떠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궁중의 창고, 나라의 창고,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다 자랑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보여준 유다 나라의 모든 보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이 침공해서 다 뺏기게 되죠. 유다 나라의 보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까지 다 옮겨가게 됩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을 때 마귀도 많이 틈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좋은 일을 무너뜨리고 회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카드, 묵상집을 다 사셨지요? 아침마다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저 구석에다가 모셔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믿음의 훈련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기울이고 짝풀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실 때 자랑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자랑하셔도 돼요. 저는 비밀을 지키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바벨론 나라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왜 사신을 보내었을까?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다 보여주고 자랑함으로 결국 그것이 바벨론 왕의 눈에 포착이 되고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조그만 유다 나라가 큰 아수르 나라를 이기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저 작은 유다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 아수르를 이겼지? 또 하나의 바벨론 나라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다 나라의 비밀은 뭐냐? 바벨론 나라 왕은 멀리 바라보고 지금 유다 나라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 나를 몰래 엿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보는 것이 많습니까? 서울 도시에는 10분만 걸으면 CCTV가 7번 찍힌다고 합니다. 2분 만에 한 번씩 더 찍히는 거죠. 그러므로 까닭없이 칭찬하고 까닭없이 선물을 보내고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칭찬으로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인기를 얻고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 때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칭찬받을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하지도 말고 칭찬받지도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성공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모든 여유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에게 100억의 재산이 생겼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100억인데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마 100억이 생기면 믿음이고 예배고 막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100억을 켜지고 하나님 안녕 할지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내 믿음, 내 재물, 내 건강, 내 시간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잘 다스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잘못하는데 100억이 생겨보세요. 정신이 없지요. 한 돈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타고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는구나. 그 돈이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는구나. 참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지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부여를 누리고 재물의 부여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자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족하다, 만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족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맡기시고 모든 선한 일에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자, 3살짜리 어린아이의 총기 사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없는 부모, 분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상대주의,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자꾸 교회가 비고 기독교 안티들은 일어나고 교회는 온갖 조롱거리, 가십거리, 말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의 책임이고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더 현명하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보이의 장치자 셰프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면서 어떤 남자와 배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셰프가 그분에게 하나님을 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셰프가 그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선실 아래 내려가면 당신의 아내를 만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선실에 있는지 나처럼 저 반대편 가판에 있는지 아니면 식당에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셰프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조금 큰 배이긴 하지만 그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지금 이 시간 자기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유한한 인간이 어찌 그리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주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는 이야기죠. 셰프가 보기에는 그 남자가 정말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와 비밀이 있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지금 당신의 아내가 선실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남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배 한 척 안에 지금 이 시간 자기 아내가 어디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 그 질문으로 1억 내기를 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선실이 없다면 물 마시러 갔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선실이 없으면 1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얼마만큼 배워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불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재난과 죽음 앞에라도 담대히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순위파 IS 대원들이 무장을 하고 탱크를 앞세우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프리랜서 그 젊은 기자가 그런 소식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했죠. 또 콥트교인들,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총살을 당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딱 묻는 말 한마디, 너 무슬림이냐? 회교 신자냐? 그 한마디를 묻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요, 나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결국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표시를 내고 죽는 것입니다. 아니 고개 한번 끄떡, 그래요 나 무슬림이요. 고개 한번 끄떡하면 살 수 있는데 왜 아니라고 말하고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의 왕이요, 구원하시는 왕이요, 천국의 왕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조선시대로 치자면 왕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임명권, 동의권, 제청권, 국군 통수권, 사명권, 외교권 등등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장, 처장 다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해 공군을 움직이는, 상군을 움직이는 국군 통수권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큰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위기의 때에 일단 유사시에 대통령의 권세가 나타나죠. 이지스함,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 모든 육해공군이 대통령의 허락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지옥에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내시고 천국에 보낼 자를 천국에 보내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예수 잘 믿으면 따라오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권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 그날에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멸시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끝까지 무시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힘없이 말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 예수는 우리처럼 인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 안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며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면, 더 나아가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손해를 받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할 것이요 천국 문이 열릴 것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인자가 되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뺏기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실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집지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심은 것, 믿음으로 심은 것, 순종함으로 심은 것, 그것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 모든 불공평이 드러날 것입니다. 선이 악이 된 것도 바로잡아지고, 악이 선이 된 것도 악으로 드러나 바로잡아지고, 감추었던 진실과 묻혀버린 진실도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고 힘쓰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황홀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영광 중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이 이제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엘리야가 말한 그 예언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그 시점,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물려받고 엘리야로부터 모든 예언을 다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그만 엉뚱한 소리를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 아무 고민도 없고 여기는 아무 수고도 없고 이렇게 황홀한 것뿐이니 여기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우리하고 여기 같이 삽시다. 그만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 산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구름이 가려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3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왕권, 천국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젖어서 여기에 살려고 합니다. 천국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켓을 찾고 하노이를 찾고 하와이를 찾고 이 세상의 안일함, 이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다. 나의 시민권이 이 땅을 넘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 정말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미래 문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나의 건강 문제,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는 모든 해답이, 모든 미래가 다 있습니다. 캄캄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무조리와 불공평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의문, 삶과 죽음과 우주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여지고 진실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올 것이요 모든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올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황홀경을 넘어서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을 이기는 담대함,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초라합니다.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